말라기 또 2장 또 3장의 내용이 굉장히 얼음 냉수로 이렇게 샤워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꼭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제가 설교하지만은 또 저는 괜찮고 뭐 여러분만 들으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꼭 죽을 때까지 다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권면해 주시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대부분 내용이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은 금요 기도회 때 내용하고 또 연관이 돼서 어제 했던 내용을 신앙과 신앙생활과 또 결혼생활에 관한 그런 부분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한 부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포함하는 우리의 가정생활들, 또 결혼생활들,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연약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상황들에 있는 우리의 실질적인 상황들, 갈등 가운데 있는 상황들 사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또 예방이 돼야 되고 계속해서 또 진전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실질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교도였던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얻었다라고 해서 결혼의 신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있다고 해서 결혼은 다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결코. 그러면 자기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단계, 그 사랑을 통해서 지키는 것이다. 아내는 내가 얻었다고 해서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신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킬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20년 또는 30년 정도 이렇게 결혼한 부부들이 여전히 아직도 열렬하게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합당한 일입니다.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도 그것이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염분이 좋은 짝이라고 할지라도 인내와 이해심, 인내를 해야 되고요. 누구든지. 그리고 이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하고 이해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고 성령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인생.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내 자신을 안 내어주면 결혼 생활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인내, 성령의 열매와 사랑, 하나님 사랑을 끊임없이 내 몸에 집어넣어서 사랑, 내 자신을 꺾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지속적인 부부애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말라기서는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기간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서, 제국의 왕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인간적인 말만 듣고 인간적으로 나는 일을 하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살아갈 때 대부분 깨어지고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외형적인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은 다 건축했는데 정말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내면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의미까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표면적인 남편의 일, 난 직장에서 일 다 했으니까 갖다 주는 돈으로 알아서 이 정도의 수준으로만 남편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아내가 그냥 내 아이 다 키웠으니까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외적인 성전, 예배당만을 건축하면 내적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해서 가정이 판판이 깨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매우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젊어서 얻은 아내, 오늘 우리가 14절 읽었지 않습니까? 젊어서 얻은 아내, 함께 고생한 아내를 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이혼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언을 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내 마음 살다 보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이혼하고, 궁극적인 이유는 다른 이방 여인, 매혹적인 여자와 결혼한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는 말씀이 이 말라기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에스라에 나오고 느헤미야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말라기 선지자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다양한 일을 감당하면서 정작 지켜야 될 우리의 마음과 가정을 지키지 못함으로 공허한 인생을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 본문을 통해서 점검하고 그리고 더욱 경고히 할 부분은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세워나가기를 원한데요. 그러면 우리가 아름답고 견고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계속 마음을 다룹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계속 보시거든요. 외적으로는 그냥 살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예배당, 이런 가정이 아니라 내적인 성전을 이루라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거듭된 마음의 공상들이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마음 안에 품지 않아야 할 생각과 감정이 사실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표는 안 되지만도 마음 안에, 성도의 가정 안에, 그리고 남편 안에, 또 우리 집사님 안에 품지 말아야 될 생각과 감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중립적이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그걸 원수로 여겨야 됩니다. 성경에서 사단을 원수라고 여기는데, 사단이란 말이 있을 때 사단을 원수로 여기지만도, 그러면 사단이 우리에게 행하는 일들, 성도의 가정과 성도의 심령 가운데 행하는 일들에 관해서 원수로 여기는 인식과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르치지도 않고 또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들었다고 훈련이 되는 것도 아니고 줄기차게 피를 흘리듯이 새벽마다 이 일들에 관해서 우리 삶 가운데 치밀어 오를 수 있는 다양한 일들과 감정들에 대해서 싸우는 일들을 새벽을 통해서 우리가 뿜어내고 또 관리를 해야지만이 이러한 가정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배우자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또 벌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항상 좋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배우자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일들을 잘 가려내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내버려 두면 계속 간극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이성이 생각나거나 또 결혼 관계를 저해시키는 일을 이런 사소한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큰 일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부부간에 신경을 건드리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면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것은 매우 실질적인데요. 위대한 종교개혁가, 우리 개신교를 이렇게 만들게 하였던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 있죠. 그 종교개혁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보편적으로 설교를 듣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외적인 성전을 짓는 것, 종교개혁, 외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교개혁을 진행하는데 너무너무 스트레스 많고 힘이 들었는데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 한 몸 사는 것도 힘든데 그 강력한 저항을 카톨릭 큰 교계, 그리고 영적인 공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종교개혁을 밀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가 그걸 도와줬거든요. 아내의 도움이 없었으면 절대로 이 일들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들어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 듣지 못했던. 그러면 그렇게 외적인 교회는 잘 이루어냈지만도 내적인 가정생활,
이란 루트가 천국 같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갔던 이 신실한 루트의 가정생활은 어땠는가? 루트와 또 그의 아내 사이의 한 가지 어려움은 노동과 휴식, 노동과 휴식의 리듬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루트는 루트 나름대로 영적인 노동을 할 것 아닙니까?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노동을 하는데, 노동을 하고 난 뒤에 반드시 휴식을 해줘야 되는데, 휴식을 할 때 남편과 또 아내가 함께 그 휴식을 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간격과 틈들이 목회자의 가정 가운데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럼 그것은 위협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루트의 아내는 온종일 아이들과 가축들을 돌보는데 시달렸기 때문에 남편과 대화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당연하죠. 대화를 해야지만이 풀어지니까. 그리고 한편 루터는 하루에 4번씩 설교합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것이 가만히 해서 말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진짜 힘듭니다. 이게 진액을 짜내야 되는 부분. 혹시 여러분이 한 번씩 서보시면 알 겁니다. 이 설교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강의하는 이런 부분들. 근데 하루에 4번씩 설교를, 이거는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하루에 4번씩 설교하고 또 강의도 하면서 학생들과 식탁에서 토론하기에 정신이 피로하였습니다. 루트가. 그래서 루트는 일과가 끝나면 매일 일들을 쳐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을 지내지 않으면 다음 날을 기약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노동과 휴식의 조화를 잘 이루어내야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루트에게 꼭 필요했던 것은 일과가 끝나면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조용하면서 독서를 또 해야지만 또 다른 일들을, 영적인 일들을 취해야 되는데, 독서를 하고 또 정신적인 쉼을 쉬는 것이 루터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했습니다. 그럴 때면 루터의 아내였던 그 캐티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여보, 프루시아 수상이 그 공작과 형제인가요? 여성들은 이렇게 조곤조곤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이들한테 시달리고 가축 돌보는데 시달렸으니까. 루터는 이렇게 자신이 쉬려고 할 때 대화를 원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의 일생은 인내의 연속이다. 나는 교황에게 참아야 하고 또 이단들에게 참아야 하고, 세 번째로는 내 가족들에게 참아야 하고, 그리고 내 아내에게 인내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루터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복잡한 도시에서 출퇴근하면서 직장 생활에 시달리는 남편, 우리 그렇게 시달리잖아요. 그리고 답답한 집안에서 온종일 아이들에게 시달리는 아내 사이에는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남편들 회사 가서, 병원에 가서,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엄청 시달리거든요. 그럼 집에 오면 남편 입장에서는 조금 자기 시간을 갖고 싶고 쉬어야지만이 남편 입장에서 가정을 지켜야 되는 일들을 또 해낼 수 있어요. 아내에게 이런 걸 요구할 수 있어요. 아내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나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없는 혼자서 집안일, 아이들을 키워내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수모들을 감당하고, 남편이 왔을 때 그이들을 공유하면서 위로를 받아야지 가정을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그 입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것이 아닌 문제들이라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주 빈번히 다투게 된다고 하면 반드시 손을 써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 이해심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루터에게는 정신적인 휴식이 필요했고, 또 그의 아내에게는 정신적인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부부가 이런 일에 있어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힘쓰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같이 해봅시다.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래서 대부분 결혼 생활하다가 한 10년, 20년 나름대로 오랫동안 버티다 보면 대부분 각방 생활을 하거든요. 그게 실제 현실이더라고요.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해봅시다.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것, 신앙이란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우선 가정에 투여시키지 아니하면,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인내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면 사업도 안 되고 공적인 일들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내 가정 결혼했으니까 그냥 알아서 따라왔나? 옛날에는 통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목사님들 그게 통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사모님들 그렇게 따라가는데 요즘은 말도 안 됩니다.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가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일하니까 무조건 따라오라. 옛날에는 그냥 며칠은 따라오죠. 안 됩니다. 끊임없이 피 흘리기까지 서로 대화하고, 피 흘리기까지 기도하고, 피 흘리기까지 공유하고 마음을 나누어야지만이 가정과 또 사회생활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단편적이고 종교적인 일들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타게 됩니다. 어디에?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내면의 성소 가운데. 마음에 들어오는 죄를 몰아내는 적절한 조치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반드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성소를 더럽히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단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 가운데, 만일 내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그리고 내 지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 빼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우리 몸 지체 가운데 눈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이것을 해야지만 우리 가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눈이 있습니다. 눈 빼버리세요. 하지 마세요. 돈 좀 적게 받으세요. 별로 안 좋은 전셋집으로 옮기세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일하지 마세요. 직업이든.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의 성소를 지키기 위해서, 표면적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고 우리가 상할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교훈은 뭐냐면 내 눈, 오른쪽 눈 빼버리라는 겁니다. 눈처럼 소중한 것 빼버리세요. 물질이든 그것이 때로는 은사든, 뭐 은사한다고 망가질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차라리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교회의 덕과 가정의 덕을, 가정도 조그만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물질이 목적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업이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지켜지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눈 차라리 빼버리고 지켜야 되는, 몸을 지켜야 되니까 몸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빼버리라. 그러면 우리가 욕심 없이 일들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죄악된 생각들을 자극시키는 장소나 사람들, 이게 또 실질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한번 짓게 되면 그 죄를 짓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제거를 해버리셔야 됩니다. 결단이죠. 그래서 이러한 장소와 사람을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를 배신하는 생각과 환상, 추억들을 과감히 쓰레기로 여기고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지난날에 내가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결혼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사람이 우리의 마음의 성소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거나 은근하게 이걸 즐기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요거를 제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부분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이잖아요. 타오르는 불을 품에 품고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 그리고 뜨거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 성경은 굉장히 심각한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날 시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미온적이거나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면 마귀가 반드시 틈을 탑니다. 마음의 성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대부분의 경우에 간음에 관한, 거짓과 간음에 관한 부분들이 다 깔려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고, 우리 마음 안에 성도와 성도의 가정과 교회 안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도 뭐 찬양대, 성가대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눈이 맞는 경우가 나가서 깨어지고 교회를 나가는 경우, 그렇게 한번 일이 일어나면 교회가 엄청 시달리고 있는 경우들이 듣기만 들었습니까? 저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본문이 정상적으로, 참고로 우리 가곡교회 새벽기도가 진행되는 것은 여러분 생명의 삶 아시죠? 생명의 삶 그 본문 내용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의 묵상은 제가 하고요. 그 진행하는 그런 패턴, 이번에는 이렇게 말라기, 또 다음에 끝나면 고린도전서, 정상적으로 한국교회에서 가장 정상적인 생명의 삶이 진행되는 성경 본문 그대로 새벽기도 또 금요기도를 제가 일부러 뭐 끄집어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단은, 여러분 요거까지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단은, 그리고 그의 숭배자들은 기독교 가정의 파탄을 위해서 그들만의 신실한 기도를 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영적 전쟁입니다. 정말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대해서 말씀과 기도의 거룩한 무장을 함으로써 일상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쏘는 불화살, 눈에 보이지 않는 불화살을 쏘거든요. 누군가가 윙크를 해요. 고개 돌리세요. 돌려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뭔가가 형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들어오는 상황이 돼서 그걸 보고 있으면 고개 팍팍 돌려야 돼요. 초점을 맞추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날마다 이 새벽입니다. 날마다 이 새벽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 원점, 0점 조정을 하고 다시 내가 나아가야 될 길들을 가는 것. 새벽 기도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일부분들을 활용해 나갈 때 우리의 가정은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ton 원치 아니하던,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려운 가정은 정죄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더 복을 주실 거예요. 더 힘을 주실 거예요. 더 위로해 주실 거예요. 너무 눌리지 마십시오. 눌리지도 마시고 이를 깨물고 버텨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 끝까지 지켜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한쪽 다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한쪽 발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불고 잡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냥 처져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말씀을 받고 더 힘있게 끝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또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은 거의 또 없을 거예요. 없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가정, 사명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세워서 어렵고 힘든 말을 많이 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선지자를 별로 안 좋아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콕콕 지르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라기 입장도 이해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입장도 이해하면서 그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내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참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고 그 하나님과의 동력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말씀이 아닌 이면적인 말씀이 아닌 내적인 할례를 실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또 쉽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함께 설교를 하고 설교를 함께 들으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결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이지 않게 해주시고 중립적이거나 온건한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선명하고 명확한 인생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귀에게 조금 더 틈을 내지 아니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방주의 역청을 치라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